참 헌신이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헌신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 뭐 밥 한 그릇 퍼준 것도 헌신이고, 뭐 모든 게 헌신입니다. 근데 헌신 중에 참 헌신이 뭐냐? 주보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드릴 겁니다. 앞에 나와서. 오케이. 주보 없는 분들 가지고 오세요. 우리 황영민 형제 주보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 꼭 주보를 가지고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는 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요. 언제나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때 교회란 뭐냐? 사단의 전략을 안다면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참헌신이 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사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근데 인간이 하기 싫어서 그냥 사단한테 끌려가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유혹에서 인간이 좋아서 그게 빠지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그 전략으로 인간을 무너뜨린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이 3장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결과적으로 인간 중심 이게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신이 무슨 필요이냐? 인간 존중. 지금 사람 그렇잖아요. 내 중심, 인간 중심, 인간 존중.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냥 선악과 먹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데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인간이 좋아하는 그 사랑. 그래서 인간 사랑. 그게 창세기 6장에 인간을 타락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사랑.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인간 존중, 인간 중심,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인간 사랑,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없도록. 이게 고단히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인간이 주인.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주인.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니까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주인 돼서 바벨탑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인간들이 주인으로. 인간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만들어 놓으면 와 하고 우상되는 겁니다. 뭐 캄보디아에 많이 가신 분들은 캄보디아도 우상. 미얀마도 보면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쫙.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건 누가 말해?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모든 인간 존중.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도록. 이게 바로 인간 존중, 인간 사랑, 인간 주인. 이 만들어낸 모든 것 속에 그 종교, 문화, 경제, 창세기 3장은 흑암 경제, 창세기 6장은 결과로 흑암 문화, 창세기 11장은 흑암 종교. 이게 뭡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뭘 해도 내 힘으로 했는데 하나님 영광 안 돌립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돼도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중심된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어젯밤에도 잘 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비가 없는데 비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인이 하나님이라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 근데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이 그리스도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다 깨달아 하나님 중심 빼버리면 하나님 빼버리니까 인간 중심이 다 되는 말이니까. 이런 그 다음에 무서운 전략이 뭐냐? 이 사단의 전략이요. 뭔가를 하면은 인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 신이 역사하는 접신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은 남자 박수 유대인 선지자라고 말했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없는 접신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서 점을 치는 무당. 접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지식입니다. 그죠? 철학 아닙니까? 거기다가 접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신과 그리고 명상. 안 그러면 비워서 잡고 뭔가 인간의 최명을 걸어. 고단입니다. 명상하면은 빈다는 거거든요. 빈데 방어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거 옛날 학생들 공부하는 중에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뭐 하는데 뭐 마음을 비우세요. 뭘 생각하세요. 불 꺼놓고 한참 눈 감고 이렇게 무슨 뭡니까 그 테이프를 틀어서 이제 수학 공부나 무슨 공부를 하는데 앞에 먼저 그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비우세요. 뭘 생각하세요. 무슨 저렇게 다 비우고 공부하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영적인 그 명상 속에서 이 영적인 뭐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속독법 그 테이프를 샀는데 그러더군요. 그래서 내가 못 하겠죠. 그건 좋은 게 아닌데. 네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냐면 네 비어있는 그 상태를 마귀가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바로 뭐냐? 오래전부터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그게 되어버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로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는데도 그런 것에 잡히게 되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미얀마나 이런 데 딱 사람들 딱 보면 보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항상 선교지 현장에 한국 많이 가면쪽으로 가려져 있지만 대화하면 바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볼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 사원 이게 역사하는 영 이게 에베소 2장 2절 아닙니까, 그죠? 용적으로 복음을 모르면 이건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결과적으로 사단의 전략에 휘말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버리면 결과는 뭐하고 있습니까? 맨날 맨날 말한다고 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갖다 집중시키는 게 방어이니 뭐니 막 갖다 시키는 이런 게 접신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체면시키는 거고 뭐하고 빠져서 돼서 옛날에 막 넘어뜨리고 그거 체면시키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의 신이 역사에서 뭐 그냥 사람이 은혜 받아서 넘어지고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이 무슨 넘어뜨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이 아니란 예수님 결과적으로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데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속는 겁니다. 기도원들 하고 있는 짓들이 전부 다. 그걸 만드는 게 모든 종교, 마귀가 장악하고, 교회도 복음이 희미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잡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인데 뭐가 되냐? 복음이 없어지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교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시대에 그대로 증거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오직 말씀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행위신앙. 뭐 어떻게 구원받는 것처럼, 뭐 이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래 하는 것처럼. 지금도 천주교 칠성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말씀 없으면 뭐 어떻게 하고. 수도 없이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중세 때 루터가 일어난 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으로 구원받지 그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개혁이 된 거예요. 개혁. 그래서 개혁교회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 갔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개혁하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리폰 아닙니까 개혁이. 돌아가자는 거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지금 5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또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설교한다는데 복음이 없어. 복음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흑암을 꺾을 능력이 있는 교회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귀의 전략 중에 또 하나 보면 말입니다. 문화 전략으로 잡아들어오는데 영매를 걸어버린 영매를. 그래서 영화라든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쫙 해서면요 미술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음악 개편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매를 거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시, 예능 이 모든 것들이 막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또 우리 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순주가 무슨 과학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를 가면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음대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주일을 예배 못 드리면 성장 단계에 놓쳐버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식이 주인이 되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다. 우리는 어디서 성장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바탕 안에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탕이 복음으로 돼 있는 바탕에서 과학, 철학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모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사람이 되지 않고 뭐가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남 생각 없잖아요. 이웃 나라 생각 없어. 나만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남의 피해가 되고 남에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리 잡으니까 인간관계가 고통인 관계가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말 아닙니까? 사람 간에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식어버리고 예배도 예배되어야 돼. 경건이 없어져 버리고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가정도 그래서 깨져버리고 모든 성관계가 물러내버리고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 테러, 정신병, 불치병, 우울증, 자살, 가정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했죠. 영적 문제가 되면 정신 문제가, 영적 파괴가 되면 정신 파괴가, 정신 파괴되면 생활 파괴가, 생활 파괴되면 가정 파괴가 되고, 그 인간관계가 다 사회적으로 파괴가 되고,
이게 사탄이 만들어낸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모조리 무너져 사람보다 뭐 교회가 더 낫도록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낫도록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만 있으면 다 교회다. 전 러시아 가서 십자가 붙이면 다 교회 아니다. 정교회 러시아 교회 자체가 러시아 종교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교회. 교회 역사에 갈라졌죠, 그죠? 그때 정교회와 이 프로테스탄트, 이 천주교 이쪽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정교 사상을 하는 그들이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함께 예배드린 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 그럼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벌써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미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남자 없이. 그 말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 인간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선지자에게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하나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여인의 우선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응? 마리아한테 그랬잖아요. 천사분, 마리아, 네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마태복음 1장 15절인가요? 이 낳으면 얘를 이름을 예수라 해라. 18절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요셉이 가만히 자기 정원한 자를, 요셉이 그래도 복음의 사람이니까 정원한 남편, 앞으로 결혼할 총각이 처녀가 임신해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죽이지. 말하면 왜 처녀가 다른 남자하고 임신했으면 죽이는 법이 유대인법이니까. 자기가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람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그러니까 네가 보호해야 된다 이거지.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약혼자에게 지금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낳을 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시킬 자다. 그 이름이 예수다. 누가 예수라고 하라겠어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그 예수란 말은 뭐 구원주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주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깜짝 놀라서 거기서 보니까 나는 그 전에 예수는 하나님 이름이 아닌 줄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뭐냐? 구원주다 그 말이에요. 뭣도 모르는 것들이 요 하면 하나님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율법이 잡힌 그릇은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주셨어요. 그 구원주가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왜 무슨 성자가 하나님이야? 성부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성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영으로 부활하시니 계속 무슨 사람으로 삽니까?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으니까 예, 성령으로 역사하셔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분이요.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질고를 그가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그가 당한 것은 영적 치유를, 그가 모든 징계를 받으면 정신 평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육신에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생활, 이 육신 치유, 모든 것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간관계 모든 것을 건넸, 모든 죄를 그분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몸들을 다 하나님이 없다 제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가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 말씀이라고. 그 예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마라나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마음의 구원주로 믿고 고백한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이게 성경대로라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타협해갖고 구원 주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라고. 아멘입니까?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가 고백할 때 구원받은 거라고. 누가 뭐 구원받으리 어떤 사람 그래. 무슨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어. 엉망죄인인 인간을 하나님 구원시켜서 오셨어. 모든 속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고 내가 뭐 그런 양심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끝냈어. 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큰 사랑.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더 이상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그 말은 예수 생명을 내가 가졌다고 말해. 영적 생명.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었다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거의 이 설교집을 보지 않고 그냥 막 하기 때문에 옆에서도 졸면 가만 놔두세요. 그 깨고 좀 내가 이렇게 신경 써져 버리면 이제 내가 그때부터 더듬어 버리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80으로 갔다 100으로 갔더니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원래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집에 가야지. 가다가 코사마트 들렸다 갑시다. 알았어. 근데 운전하고 가면 집으로 가버려. 코사마트 가자니까 집으로 가버려. 내 생각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면 쫙 잡혀버리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장점이면서도 단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인 것? 어떤 자들이 모이는 것? 주보 보세요. 주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나 성경 구절 다 써놨어. 저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성경적인 신앙을 갖자고요. 두 번째, 교회란 뭔가 천국 배경을 가진 자의 모임이에요. 교회란 뭐냐? 천국 배경을 가진 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두 번째, 영적 배경. 마태복음 16장 17절 20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 바탕인데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때 마귀들이 눌린 자, 마귀들이 눌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귀에서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이건 천국 배경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 천국 배경을 가진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잡고 포럼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교회, 그게 교회, 그게 교회라. 천국 배경.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모이는 곳, 그게 교회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한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교회. 직장에서 한다, 그 직장에서 직장교회예요. 그 전문교회라고. 그게. 저 시골에서, 시골 마을 몇 사람 없어가지고 서너 사람이 예배를 드는 그 시골 교회 맞아. 거기도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 10,000명이 모인던 교회, 10명이 모여도 교회, 교회예요. 교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타버는 안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모이는 무리, 이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교회는 뭐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교회야. 건물 져놓고 십자가만 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건물이지. 그건 십자가 떼버리고 술집 보면 나이트클럽은 나이트클럽이지. 그게 아니에요. 천막이 됐든 세멘트집이 됐든 운막이 됐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권세로 모이는 게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오직 예수가 되는, 이게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오직이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부인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면 모르는 거, 하나님도 모르고 믿는 맹신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가 돼. 첫 따라서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 봐. 청소년은 잘 따라. 어른들은 아멘하고 꺼내버려. 얘들 딱 대응해봐. 몇 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어른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 꺼내떼버려. 다시 한 번 해.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직 예수가 몇 장 몇 절? 그 정도는 알아야지. 왜 오직 예수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말씀이 무장돼야 마귀한테 넘어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예수. 교회는 유일한, 둘도 없어. 유일한 예수. 예,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걸 모르니까 어느 인간이 갖고 감옥에서 뽑아서 나는 예수 형님으로 왔다고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도 믿잖아. 사람이 중이 돼요. 아니에요. 유일하신 예수. 유일하신 예수. 아멘? 자, 따라서요. 오직 예수. 유일하신 예수. 그래야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어. 석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 유일하신 예수.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하신 예수. 조금도 부족하고 완전하신 예수. 이게 교회는 완전하신, 그분이 주인이 돼야 돼.
네 번째입니다. 항상 예수. 네, 항상 예수.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으리다. 항상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줄 아시겠어요? 항상 부족함. 누리는 자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딱 두 덩어리 마지막 가뭄 들어가고 긋고 굵어서 이제 빵조가리 두 개 탁 만들어가고 자기 자식 하나 먹고 자기 하나 먹고 이제 그 이상은 없어 굶어 죽어 이제 마지막 탁.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가 가가지고 떡덩이 하나 지한테 달래. 그리고 하나 갖고 네 둘이 나눠 먹든지 말든지 하나는 먼저 자기한테 달래. 당신이 누구한데?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참 환장할 일이지. 이 두 덩어리 딱 하고 둘이 나눠 먹는데 그럼 하나 내놓으래. 세 개만 주겠는데 딱 두 덩어리 뿐인데 내 새끼가 지금 먹어야 되는데 내놓으래 한 덩어리. 네, 주의 종한테 먼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 덤으로 막 나와 이제. 만들면 또 나와. 완전 요술이야 그냥. 만들면 또 나와. 만들면 또 나와. 가뭄이 해결되고 풍성하다. 계속 부어주시. 이거 보니까 밀가루만 나왔느냐? 밀가루만 나온 게 아니야. 거기 보니까 기름도 나와서 하나님이 아시고 막 주셔. 완전하신 예수. 아멘. 항상 예수.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데 항상 예수. 지금부터 노찡찡, 노화, 화내지 않기, 부부간에 성질내지 않기, 아멘. 친구간에 성질내지 않기, 벌금 10만 원. 알았어요? 약속? 벌금 10만 원 하나님한테 바쳐. 그거 우리 부인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뭐랬냐? 제가 조금 해봐라 뭐라고 성질내나 10만 원 벌금. 그래, 알았어. 왜 그래야 되냐? 항상 예수가 돼야 돼. 완전하신 예수, 오직 예수, 유일하신 예수 말씀대로. 다섯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신 예수. 요한일서 3장 8절.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예수. 영원하신 예수. 태초의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냐. 이 태초 시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그분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이가 오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늘 보좌의 권세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 요한복음 1장 51절.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 권영배 형제 이걸 잘 알아야 돼. 앞으로 상사 시험에 이거 나와. 오직 예수가 돼. 신앙이 오직 항상 예수. 유일하신 예수. 더 이상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게 되져야 어느 날 묵상하는데요, 나의 부족함이 풍족해지고 그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나를 장악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말씀에 취할 정도로. 그 언약이 나를 사로잡고 그 언약이 나의 길이 되고 그 언약이 나의 인생의 표딱에 대해서 20년 30년을 흘러와도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디는 찬양이 좋아서, 어디는 뭐가 좋아서, 어디는 아니에요. 그럼 시골교회 두세 사람 농사꾼들이 짓는 예배는 그럼 볼 게 아무것도 없네.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가만히를 깔고 예배드린 그 현장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일어났어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되고, 이래야 이 시대에 내가 무엇 때문에 헌신해야 될 건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헌신을,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내 생명을 드릴 만큼 헌신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그들은 뭐였냐? 주의 종, 사도,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그들은 뭐입니까? 그 복음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안 자들이 뭉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자. 당신들이 나가세요. 우리 세계 선교로 당신들이 나가세요. 그래서 바나바와 빌리, 바울이 한 팀이 돼서 그들은 나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하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 금식을 한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보내놓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그들이 계속 할 수 있는 뒤에서 후원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5인 1조,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선교팀이란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을 보니까 그 총독까지 사로잡고 박수무당질하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영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것을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팀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그들이 가는 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써 내려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통해서 그 복음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성경의 역사에서 기록된 그 말씀 말이에요. 그들이 걸음걸음 로마까지 갔던 그 말씀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년의 축복을 그들은 당겨받았습니다. 그들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저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우리도 갈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게 남기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반주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정말 팀들이 반주, 이거 우리는 교회다운 문화를 남기는 이 참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 참 헌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게 참 헌신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이 갔듯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비탈메메란 이 놀라운 선교팀, 성경적인 세계 선교를 한다. 바이블 월드 미션, 성경적으로만 하죠. 너무 성경적이 아니니까 성경적으로만 하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미리 하셔. 저는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제가 가서 보면 이들을 제자 양육해야 되는데 당신들 신학교를 하세요. 그거 한두 번 하루 이틀 말씀 주고 왔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오지금은 유영란 사모가 메시지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그날 그래요. 거기 장로가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는 장로님이,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한테, 아니 왜 저렇게 안 가르쳤냐, 저렇게 가르쳐주면 다 복음화 될 텐데. 그 장로가 이렇게 귀한 분이 오신 줄 모르고 준비를 우리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가난하다만 한 줄 알았는데요, 한 분은요 손에다가 똘똘 뭉쳐가지고 종옷대기 하나를 지어주더라고. 꼭 손에다 지어줘. 그래서 펴보니까요, 우리나라 돈 3만 원. 그 나라에 3만 원 커요.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인데 3만 원을 손에 쥐어주는 거죠. 정말 복음이 배다 보니까 그들에게 말 몇 마디 남겨놓고 왔는데, 세상에 신학생들이 45명, 목회자 5명, 50명이 뭉쳐서 목사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다른 건 이렇게 니네가 해라. 대신에 단 한 가지 성경을 읽게 해라. 성경만 읽게. 성경을 모르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죠. 주의 종이 가는 길에 고생할까봐 내가 12시간 저녁 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저녁 내 여기서부터 가잖아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부터 가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내 또 가서, 그러면 이틀을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내 몸이 정말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서서 설교를 할까? 주일날 강단 끝내고 뒤로 서서 약간 꽉질하는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저도요, 세상적인 설교라면 톤도 낮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재밌게 웃겨가면서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뺨 따고 때릴까봐 성경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도 몰라. 얼마나 쏟아내는지 나도 몰라. 내 기가 얼마나 나가버리는지 나도 몰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미래를 살리는 우리 BWM이 단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로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참 헌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꺾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응? 그래서 교회가 교회돼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오신 분, 아름다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러면 오후 예배 한 예배를 빠지시고 운정 신도시에 있는 큰 교회니까 가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운동 신도시 그 뭡니까? 뭐죠? 청소년들 뭐 배우도록 가르치고 오는 센터 옆에 그 감리교가 큰 거 있어요. 그 감리교 이름 모르겠네. 한번 가보시라고. 뭐 하고 있는? 거기도 막 반주 치고 드럼 치고 막 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 그리고 막 끝나고 나면 막 그건요 완전 예수 카바레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말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무장하세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교회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그것만은 무장해 주세요. 오직 예수, 유일하신 예수, 항상 예수.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과 야합하지 않냐고. 내가 힘들 때도 야합하지 않냐고.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냐잖아요. 두드러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청군전사를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핍박을 받아도 웃을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남편을 수용할 수 있고 아내를 수용할 수 있고 환경을 수용할 수 있고,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참 헌신, 미래를 살리는 헌신이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는 발판을 세워놓는 헌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순교를 흘리며 세웠던 그들이 바탕이 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지 않냐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육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복음 중심의 학교가 세워 대한민국 교육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생겨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뭐죠?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 지식적 교육이 돼서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예수를 누리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성을 가지고 나가세요. 유일.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바른 참 헌신이 되어지고 그 헌신과 유일적인 교회의 신앙을 가진 신앙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복음 가진 자 헌신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참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깊이를 알고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